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9강. 오늘은 7봉인에 담긴 심판과 4명의 말탄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독교적인 이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추방을 당했을 때, 에덴 동산의 그 동쪽 문에다가 뭐를 해놨어요? 두루 도는 불검을 걸어놨다고 표현했어요. 두루 도는 불검. 두루 도는 불검을 놔서 그 길목을, 생명나무의 길목, 불검을 놓고 그 생명나무의 나무 길목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길목을 지키겠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겠다. 두루 도는 불검을 놨다. 자,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이 나왔으니까 불이 있는 거죠. 나 큰 칼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불검이 도는 거죠. 불검이 있는 거죠. 불검. 그러니까 불검이 있는 거죠. 불과 검이 있는 거니 칼이 있으니까 불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불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검이 돈다고 하는 이유는, 자, 두루 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천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자로 주천한다. 두루 주자란 말이야. 주천. 이 주자가 두루 주자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두루 주천한다. 주천하는, 이렇게 주천하는 불검이다. 그런 뜻. 그러니까 두루 도는 불검, 두루 도는 불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불검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두루 도는 불검을 이 존재가 가졌다는 얘기는 뭐야? 에덴 동산 문을 통과를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 문을 들어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 동쪽 문, 추방당했던 문을, 추방당했던 그 문을 다시 돌아와서 그 추방당했던 문 안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불검을 받아. 붉은 말탄. 그러니까 지금 붉은 말을 지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속에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 몸속에, 우리 에덴 동산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 에덴 동산은 지금 황무지 상태란 말이야. 아무도 살지가 않아.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무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시가 있잖아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표현해주는 게 요 에덴 동산의, 그게 황무지라는 시잖아요. 그 황무지. 그 황무지라는 시가 가리키는 그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에 있어서 그 황무지가, 여기서 또 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황무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 시가 사실은. 그 황무지로 변한 에덴 동산을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은 사실은 지금은 황무지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황무지 안에 다시 생명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고, 다시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먹고, 지식의 나무도 꽃이 피고 열매를, 그것도 다 먹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불사영생, 완전한 지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데, 그 두 개 나무가 원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면, 이 나무가 지금 두 개의 나무가 꼬여가고 있는, 요게 바로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꼬여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니까 여러분 몸 자체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에덴 동산 그 나무에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그 나무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두 번째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에덴 동산의 그 불검, 두루 도는 불검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때 무슨 현상이 있다고 하냐면은, 화평이 제하고, 화평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평화로움이 없어지고, 어떻게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하는, 어떤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은 뭐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누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죄, 또는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의 종들,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죄인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원래 마귀의 종으로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싸움을 건 거죠. 일종의 싸움을 건 거니까, 이 존재와 이 존재를 낳고 있는 여러분 자신 간의 내재적 투쟁 관계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화평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기고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내재적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걸 죽이든지, 이게 이걸 죽이든지, 이게 이걸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보통 이걸 죽인단 말이야. 이걸 죽여가지고 못 나오게 해버리면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고, 이게 나오면은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게 뭐야? 이 둘이 싸워서 죽인다는 그런 개념. 이게 무슨 어떤 세상에서 여러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투쟁을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내부에서의 두 존재 간의 갈등 상황, 투쟁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혁명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생물이 말했다니까, 이제 세 번째 요소, 바로 그것이 원소가 또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셋째 인을 떼닐 때 내가 들으니까 오라 하기로 셋째 생물이 말하되 검은 말이 나왔다고 하는 거야. 자,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다고 할 때 우리가 동양적으로 보면 수.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말은 불이잖아요. 검은 말은 물, 이렇게 보죠. 물. 그러니까 지수 화풍 중에 뭐게? 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까지는 이건 수구나. 그렇죠. 수. 이렇게. 그러게 지수 화풍, 이게 화. 네 원소 중에 화. 그러니까 이 둘째 생물은 뭐였어요? 둘째 생물, 화에 속하는 둘째 생물이 뭐였어요? 사자였잖아, 사자. 그 다음에 물에 속하는 생물은 뭐였습니까? 그거는 독수리였잖아요. 그렇죠. 독수리. 자,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서양적인 어떤 이런 지수화풍과 이 동물의 상들이 잘 맞지는 않아요. 요런 점들이 좀 약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은 요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나 세 번째 원소가 활성화가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인도 풀렸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의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울을 가졌어요. 그 손에.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어요? 카발라 패스워킹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천칭자리. 그렇죠. 천칭. 저울. 그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저울 해가지고 여기 고기 덩어리하고 날개를 달아. 이게 바로 뭐예요? 새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고깃덩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저스티스,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저스티스, 심판. 22번 경로, 여기에 저스티스, 심판 자리. 요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타로 카드로는 요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보면은, 저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울을 가져서 우리가 어떤 고깃덩이와 날개, 새의 날개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를 달아봤냐면은 내생물 사이로, 그러니까 내생물이 얘기한 게 아니고 내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이르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런 표현을 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됐다. 자, 우리가 감람류는 왜 필요합니까? 감람류라고 하는 건 기름이란 말이야. 기름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름이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곱 개의 차크라는 일곱 촛대가 지금 일곱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불이 밝혀지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게 감람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새가 이 비둘기가 여기 입에 물고 있는 게 뭐야? 이게 감람나무 잎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감람유를 생산을 여러분 몸에서 감람유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 불을 밝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가 신부가 5명의 신부가 기름을 좀 신랑을 맡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준비가 돼야 된다. 뭐냐면 이것은 일곱 촛대에 여기에 넣어야 될 불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 넣어야 될 기름이 있는 여성만이 그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몸 안에서 감람유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감람나무로 표현한 건데 기름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기름. 그래서 기름, 또 포도주도 뭐였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자라면은 또 포도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주를 생산해서, 포도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였잖아요. 그렇죠. 성혈, 보혈이잖아요. 지금 성혈로 뭘 만들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만들어야, 요거의 육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서 생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면 여러분 몸에서도 포도주, 곧 보혜사 성령의 그 보혈, 피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 왜? 여러분 몸에서 피가 생성이 된다. 기름도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울에 다는 저울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감람나무에 포도주를 다는 건 아니고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가치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 그렇죠? 생명의 떡과 영생의 포도주. 자, 포도주는 나왔어요. 또 기름도 나왔죠? 그 다음에 떡은 뭘로 만들어요? 밀이나 보리로 만듭니다. 근데 재료가 평가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밀이 나오고 여러분 몸 안에서 보리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수확물이 나오는데 수확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확물에 대해서 밀은 한 데나리온으로 쳐주고 보리는 석대가 돼야지만이 한 데나리온으로 쳐준다.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은화란 말이에요. 은화. 자, 은이라는 가치. 한 데나리온의 은의 가치로 평가해준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알듯이 이미 이 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쇠와 진흙, 그 다음에 동, 은, 금, 황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이 은으로 변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사실 생성되는 밀과 보리라고 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그것을 밀이다 보리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는 그것을 은이다 금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에서 밀과 보리라고 하는 생명의 떡은 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존재는 황금 메탈체가 되니까 금속체란 말이에요. 금속체가 몸이 나오면 금속을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먹는 금속이 뭐야? 데나리온이라는 금속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적으로 표현해 주려니까 생명의 떡이 금속으로 원래 만든 거지. 근데 그것이 밀, 보리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수확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을 해줄 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몸 안에서 수확되는 그 요소들도 밀과 보리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밀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밀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보리가 많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밀 농사를 많이 져서 밀이 많다 그러면 그걸 한 데나리온으로 바꿔줘. 그러면 이 은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를 많이 가진 사람보다 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은을 많이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은으로 많이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은이 되니까 이 은을 통해서 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확물의 어떤 그런 가치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밀이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리가 많은 사람인데 밀이 훨씬 질이 좋은 거고 한 데나리온 쳐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성배라고 하는데 은성배, 금성배가 아니라 은성배, 바로 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가 은액, 옥액 이런 거죠. 크리스탈, 수정, 유리액 이거를 할 때에 그 가치 평가를 이렇게 여러분의 수확물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수확물은 뭐가 있는 겁니까? 수확물에는 포도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감람나무 열매도 있는 거고, 그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죠? 올리브. 우리 여러분 그 슈퍼에 가면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올리브를 어떻게 해요? 올리브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올리브 나무로 표현한 거죠. 감람나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밀, 보리, 이와 같은 건 수확물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에서 그게 생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몸을 밭전이라고 우리가 그 동양에서는 이거 밭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밭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밭으로 표현한 건 말이에요. 밭에서 지금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농사를 져가지고 여러분의 몸 안에 이미 그 농사가 지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자체가 밭이에요. 밭.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질에 따라서 틀리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국 여기서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긴 자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황금 메탈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은액을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은액을 표현을 하려니까 한 데나리온 개념으로 물론 기준을 정한 뒤에 그것을 밀이라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과 보리를 가진 사람의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르게 이렇게 그 기준으로 변화될 그러니까 우리가 은을 많이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밀을 가진 사람은 은을 더 많이 받겠지만은 가지게 되겠지만은 보리가 많은 사람은 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보리 농사보다는 밀 농사를 많이 열심히 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보리를 짓는 사람이 레벨이 낮은 사람의 그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그 수확된 거라면 이 밀을 생산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 생산한 그 수확물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데나리온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만드는 재료들이잖아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